그 요한 3서 2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교회를 섬겨 나갔던 그 가이오를 향해서 그 축복하는 말씀이 나옴. 얼마나 그 가이오를 사랑했는지 요한 3서에 보면 그 3서 1장이 15절로 되어 있는데 그 15절 안에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오를 그 축복하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에게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했던 가요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이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그 새벽에 그 월삭 인사 말씀을 문자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을 하나씩 포함시키는데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 122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 특별히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에 형통한 은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제 아침 가까다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감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는 삶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것,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것,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인사를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사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자랑하고 칭찬하면, 반대로 비방하는 말,
또 비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어느 순간에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험담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비판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꼭 전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야 하고, 또 듣지 않아야 하고, 전하지 않아야 하고, 또 혹시 들었더라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평하는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꼭 비밀인데 당신만 듣고 있어 하면서 누구를 막 비판하거나 막 불평을 터뜨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사실은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내가 비밀을 못 지키는 게 약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상대방이 잘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저한테 문자를 한 분이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자주 교회를 나오시는 분 같지도 않고, 근데 문자를 저한테 보냈는데, 목사님, 왜 저를 미워하시나요? 정말로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미워하시나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불평, 불만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그게 은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는가? 미치지 않도록 그냥 불평, 원망을 계속하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을 것인가? 아직 제가 답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고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더욱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형통한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불이 내려오게 했던 불의 선지자. 예수님도 내가 불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엘리야인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조국을 사랑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애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에레미야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대답이 그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수종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 각자가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 우리 자식이, 내 친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교회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교회 되게 하시는데, 오늘 교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요, 교육,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 약한 자, 작은 자를 향하여 섬기는 봉사의 사명이요,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친교하는 교제의 사명, 이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명을 헬라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배는 레이트루게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송축해드리, 경배하는 그 예배, 레이트루게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사명은 디다케라고 하는데,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선포하는 것,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케르그마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 친교하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거 5가지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균형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명,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네이트루기아라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송축하는 것,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교회 온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집중도 해야 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리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는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올라가는 요소가 어떤 부분이 올라갈까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우리 정성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금입니다. 우리 11조가 되었던, 감사헌금이 되었던, 주정금이 되었던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미리 정성껏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예배 요소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있는 말씀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도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축도가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잘 되어야 하고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여러 모임 예배가 있는데 모이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률이 50%, 70%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여서 코로나 전보다도 100%, 120% 우리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도 더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안 모이려고 하면 거기에 10가지, 100가지라도 또 이유가 있고,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거기에 또 10가지, 100가지라도 모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소중한 우리 예배 생활이고요. 우리가 주의 날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멸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 여겨서 보배롭게 하시면 존귀하게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등하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날을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 만족이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라고 해요. 존귀한 자, 이 땅의 높은 곳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 결국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5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